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중순이 지나가면 벌써 새해 분위기도 많이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음력 설날까지는 계속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또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서로에게 또 우리 온라인에서는 우리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복을 받는 거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딸 나라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마 보통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늦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펑 든더니 대자로 펑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아빠가 부자면 딴 사람 사서 보내고 나는 학교 안 가고 아빠 신방 갈 때 신방이나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신방을 만만히 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월요일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이니까 픽업하러 갔습니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학교 어땠어? 재밌었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을 붙입니다. 숙제하고 시험만 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어저께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너무 싫어요. 이제 지겹대요. 학교 갈 수 있는 것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삶이 제한되고 보니까 그동안 당연했다라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았다라는 고백이 아마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티아드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2부 3부 예배는 코티아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해서 조금 편하네요. 근데 1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만 보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카메라만 보고 1시간을 같이 이렇게 꼭 카메라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1년이 지났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카메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그래도 저랑 눈이 마주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져 1년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솔직히 어색합니다. 그냥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뒤에 문,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이 문으로 나오면 제가 미리 나와서 서 있다 여러분 악수하고 더러는 허그하고 정말 함께 나눴던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제가 악수할 때 악수 안 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슬쩍 지나가신 분들도 간혹 하다가 계셨는데 여러분 악수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생전 보도 못한 팔꿈치 인사를 하잖아요. 팔꿈치로 인사하는 참 특별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복이 그것이 큰 복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나의 일상의 당연한 것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에고 이 화상 그리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정말 부족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있는 남편과 아내, 내 마음에 좀 막 힘듦을 어려움을 주는 자녀들,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날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진짜 복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이 코비드 19이 다 끝나고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혹 정말 안 되지만 코비드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고 코트야드에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니 생존을 위해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다면, 야 수년 전에 코비드 19는 정말 그때는 너무 좋았던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간절함으로 외쳤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이 안에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6장은 1절서부터 10절로 된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고도 어리석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한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16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들이 땅을 나눠서 받게 됐습니다.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절의 말씀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보통 땅을 나눠줄 때 12지파에게 나눠준다 그렇다면은 보통 이 한 지파에 한 기업을 나눠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벤으로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가 되어지면 한 지파씩 나눠주면 되는데, 특별하게 요셉에게는 한 지파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두 지파의 분량을 나눠줍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즉 르벤과 시므온처럼 한 지파 한 지파로 그렇게 따로 카운트해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블 블레싱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은 장자의 특권까지도 받게 되어져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보통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지금 야곱, 즉 이스라엘이 축복을 하면서 엇갈려서 X자로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에브라임은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무려 209년 동안이나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명도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타락과 타락을 거듭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라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해도 안 풀려서 지지리도 복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말 동정심이나 받고 불쌍이나 여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누가 봐도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걸 가져야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버리지 못한 세 가지의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안에 우리는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왜 첫 번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받은 기업은요,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결과로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이룬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 불쌍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힘이 없는 아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 불쌍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너의 삶 가운데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마음을 그곳에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어요. They did not dislodge the Canaanites
living in Gezer.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did no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could not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could not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I did my best, but I couldn't do it.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did not은 뭐예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I did not, they did not,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살려준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삼아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되게 하는 좀 더 이펙티브한 효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그래서 they did not,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벌하시며 단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한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 배를 만들으라는데 산 중턱에다 만들라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인류의 멸망, 그것도 잠시 동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배를 저에게 짓게 되어지는 내용.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노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것을 우리들 믿음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가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형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형편이 이런데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그 복을 웨이스트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때문에 정말로 망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가론 유다를 꼽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깨서 주님 발 앞에 붓고 그를 씻깁니다. 그것을 보던 제자들 중에 특히 유다가 분을 토합니다. 왜? 향유옥합이 비싼 건지 알거든요. 수만 불, 지금의 가격으로 한다면 수만 불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왜 그 수만 불을 그렇게 잠시에 그것을 위해서 허비하느냐? 그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그것이 원래 우리들이 살았던 이유 아니냐라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절 부분에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이제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소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종은 아무 힘이 없는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수 있어, not a big deal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 not a big deal, I can handle this, I can control this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의 종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굳이 내려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서 베델하고 단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단에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황금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 많이 기억나시죠? 출애굽했을 때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던 일들을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왜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애굽과 가나안에서 지속적으로 송아지가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신으로 되어졌던 것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변질되어 들어갔던 모습. 여러분,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 후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쉽게 그렇게 함께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조그만 미미한 존재 가나안의 종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삶에 영적인 모든 삶을 뒤바꿔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조그만 것,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핸들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누이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주 쓰셨던 단어가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시는 분 다 아시지만은 밀가루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조그만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은 그 원래의 부피보다 훨씬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 이스트 누룩입니다. 즉 원래 모양을 변형시켜서 크게 확대하게 하는데 그것이 조그만 양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누룩인데 전체 모양을 바꾸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죄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댐이라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그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불치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암도 작은 세포에서부터, 한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같은 한국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왔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향유를 제조할 때 파리 한두 마리만 빠져도 기름 한 병이 못 쓰게 된다. 대수롭지 않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와 명예를 망친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It's okay, I can handle this, no big deal 했던 작은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면은 야 담배 끊어 그러면 아유 걱정하지 마, 난 내가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 친구 아직까지 펴요. 못 끊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아우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요,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성경 말씀 좀 안 읽고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자그마한 것들이 뭉쳐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편해지고, 기도 안 하면 처음에는 찜찜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안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서 기도 없는 생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종과 같은 그거 그 정도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작은 것, 정말 누룩과 같이 작은 것,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no big deal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들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 That's enough. I did my part.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다 쫓아내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죠. 왜 그렇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무리야. 우리가 지금 여기 기업으로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싸운 게 몇 날이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싸움은 지겹다. 그만했으면 좋겠어.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all the way예요. 끝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쫓아내라는데 내가 기준을 바꿉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기준을 바꿔서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the way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이 유튜브 시대죠. 유튜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때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유튜브 보면, 요즘 유튜브가 우리의 삶을 다 알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예배를 보려고 들어가면 옆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예배들이 쫙 뜹니다. 내가 축구 경기 하나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축구 경기가 다 뜹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무엇을 봤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의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보면 그냥 옆에 그냥 추천이 엄청 비슷한 것이 많이 떠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었어요. 그냥 웃긴 거, 스포츠 하다가 실수한 것들 이런 걸 하나 봤는데 거기에 연결돼 갖고 fools라고 바보들이라고 해갖고서 뜨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였냐면 골키퍼, 축구에서 프로축구에서 골키퍼가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하는 상황이에요. 페널티킥은 골키퍼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공을 못 막으면은 뭐 그냥 그런 거고, 막으면 정말 엄청난 기쁨이죠. 그런데 그 영상이 뭐냐면 골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찼는데 그걸 막았어요. 손에 딱 느낌이 오고 공을 차낸 겁니다.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막 환호를 하면서 막 그냥 골대에 들어가서 뒤에서 막 환호하는 막 관중들한테 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공을 쳐냈는데 이게 치면서 스핀을 먹은 것 같아요. 쳐내고 자기는 이제 골 막았다고 생각해서 막 환호하고 있는데 공이 바운스를 하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 가서 막 환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딱 돌아봤는데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막 황급하게 쫓아가서 넘어졌는데 공하고 같이 다 들어갔어요, 골대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또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 인사이드 그 롤러 스케이팅 같은 겁니다. 바퀴 달린 그 스케이트 있죠. 그 국제 경기예요. 아마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경기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앞에 한 10m, 15m에 앞에 골라인이 있고 자기가 지금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1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이제 골라인이 보이니까 너무 기뻤나 봐요. 드디어 자기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니 달려오는 힘으로 쫙 미끄러져 갑니다. 이제 몇 미터 안 남았어요. 쫙 미끄러져 가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요. 골키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과하는 바로 1초도 안 남고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달려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승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슉 지나갔는데 자기가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때서야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저 레이시죠. 그러고 나와서 유튜브에 뭐라면 거기 그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멍청이들, 세계적인 멍청이. 이 유튜브는 안 내려가거든요. 영원토록 자신의 멍청한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 됐어, 난 이만큼 했으니까, 공이 내 손에 맞았으니까, 나는 지금 달려와서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골라인 조금만 지나면 나는 1등이니까 라고 자기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길은요, all the way입니다. 끝까지. 성경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all the way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함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all the way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나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에 갈렙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복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외쳤던 것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이 안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하잖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조그만 거는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어, 나로 빅딜. 여러분, 그 교만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도 조심하고 끝까지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아니요, 안 됐습니다. All the way.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그때까지 all the way.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또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안에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주님 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